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시는 온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홍수와 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슬픔을 당한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세워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니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아멘. 시편 32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두 번째입니다. 고통스러운 회개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심하면 설사하고 구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에 그 상한 음식의 독이 다 빼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설사나 구토가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살 길입니다. 만약에 상한 음식이 아니라 수면제 같은 걸 다량으로 먹었다면 저절로 낫기 기다리면 안 됩니다. 빨리 응급실에 가서 위를 세척해야 합니다. 체면 지키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살 길이 없어집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지은 죄,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자신의 고집 때문에 이것을 내놓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일이 커집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과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 문제로 1년간 죄를 숨기며 삽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넘어서는 안 된 선을 넘었습니다.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사랑으로 위장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죽게 만들고요, 모해했어요. 모의해가지고 그걸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이것을 완강하게 자기의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서서히 죽어가요. 처음에는 죄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요. 어느 순간 이 음란의 죄는 양심을 갉아먹고 뼈를 녹입니다. 영원히 피폐하게 돼요.
신음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입 밖으로 토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분, 자존심 이것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토하면 되는데 참고 있어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천근만근 되는 무게로 다윗을 짓누릅니다. 목과 가슴이 눌려져서 숨을 쉬지 못해요. 온몸이 다 눌려져서 가뭄의 풀처럼 진액이 다 빠져버립니다. 죄는 짓기 전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다가와요.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린 것처럼 나를 끌고 다닙니다. 결국 갉아먹고 만신창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독약을 삼키고 내뱉지 않는 것과 같아요. 상한 음식을 먹고 그냥 참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서 사역할 때 한 자매에게 전화를 했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다구칩니다. 아직 정신이 있어요? 실연 당한 뒤에 수면제를 먹었답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그 사실을 털어놨어요. 부랴부랴 119를 부르고요. 그 자매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위세척을 시켰습니다. 결국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를 짓고 난 후에 들키지 않으면 죄 지었던 사실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기 때문에.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세요. 견디다 못해 죄를 토해내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고요. 믿음을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굳어져서 점점 굳어져가지고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고통스럽지만 뼈가 녹일 정도로 힘들지만 성령께서 떠나시고요. 그리고 괴로운 가운데 거합니다. 병행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51편의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1년간 숨겼는데 그대로 두면 다른 곳이 망가지고 암이 생기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회개할 용기는 없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터뜨리십니다. 나단 선지자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척하면서 다윗이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인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 선지자 앞에 거꾸러지며 죄 인정합니다. 너무나 큰 죄인데 다 토해내고 무슨 독을 마셨든지 다 토해내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다윗을 사해 주십니다. 내 죄가 사하였도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거예요. 고백하니까 회개케 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아모스 2장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너희를 누르리니 수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레의 무게 때문에 뼈가 부러지는데도 아직 의식이 있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복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날아갈 만큼 가볍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온몸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혜 받았어요. 이제 삶을 통해서 때때로 짓는 잘못된 모든 것들은 발을 씻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자에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서게 되는 줄로 압니다. 회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세워주시기 원하며 저희들의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도우시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